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늙도록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선악과는 사람이 먹었는데 이것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그냥 뜬금없이 그냥 임신하는 고통을 받아라가 아닙니다. 바로 먹어서는 안 되는 씨, 몰래 먹은 떡, 몰래 먹은 도둑질한 물이죠. 유부녀, 유부남, 언약은 하나님과 맺고 씨는 다른 신, 즉 금송아지에게 받는 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씨는 바로 선악과죠. 선각을 알게 하는 거 율법이란 말입니다. 씨, 이것이 씨죠. 이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것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시인데 뱀과 하나가 되어서 이 시,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시인데 바로 음행, 간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는 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과일 하나 먹었다고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 율법이죠. 이 율법의 씨를 먹는 것이 바로 욕심이 임신한 즉 죄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에 뱀, 즉 짐승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씨를 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욕심이 임신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인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배는 바로 자궁, 복부, 배,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으로 기어다니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먹어서는 안 되는 씨를 먹었기 때문에 임신하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임신하는 고통을 받게 되는지 이거는 지난주에 다 설명을 해서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씨, 즉 욕심이라는 씨를 먹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바로 인간인 것이죠. 교만이고 이것은 선악과인 것입니다. 절대로 선악과는 먹지 말았겠는데 재판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바로 앉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 재판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드디어 사람이 앉는 것이죠. 이것을 먹는 것이 바로 음행이고 간음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임신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는데 이 사건 역시 씨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은 바로 네 가지 밭이죠. 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옥토.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 땅은 바로 여러분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고 길가밭이고 누구는 옥토이고 이 옥토에 떨어진 씨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바로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의 상태, 이것이 이 상태에서 빛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 빛을 우리 마음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면 태초에 어두움에 대해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겠죠. 근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비쳤다 하죠.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이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진 상태, 지진의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상태가 혼돈이고 무질서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태,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상태, 거기에 빛이 비춰졌을 때 비로소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은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태초의 흑암, 수면, 공허, 혼돈, 깊음, 이것은 빛이 없는 우리 마음의 상태인데 이 상태가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행가 가사로는 사는 게 뭐 별거 있느냐, 아니면 언젠가 가겠지, 프로는 내 청춘 등등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라 하면서 윤회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술 한 잔에 시름을 풀고 그렇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성경은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행가 가사처럼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뭐 인생은 그냥 어차피 왔다 가는 바람 같은 거 그렇게 해서 그냥 흙으로 되돌아가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성경은 그게 아니고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에 빛이 비추도록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께서 좋았다라 상태가 아닌 것이죠. 혼돈, 흑암, 기품, 수면, 공허 이 상태는 빛이 없는 상태이며 이 상태가 바로 지옥의 상태인 것입니다. 가시와 은근기가 나오는 상태이고 저주받은 상태인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란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날개로 덮는 상태. 이 상태가 돼야 날개로 성령 하나님께서 덮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상태가 뭐죠? 언제죠?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오순절. 이해가 됩니까? 오순절이 뭐죠? 혼인. 하나님과 우리와 혼인이 오순절이잖아. 시내산에서 좀 혼인하는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혼인하는 그날에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언약이 깨어지는 거고, 언약이 깨어지는 게 혼돈, 공허, 흑암, 기품에 있는 상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상태가 바로 오순절의 상태, 오순절의 상태, 결혼의 상태고, 그때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 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 빛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집어넣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인 것이죠. 여기를 덮으셔야 드디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거. 이 상태를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 곱하기 7, 49 플러스 1, 오순절, 희년.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순절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피로서 맹세를 하고 혼인을 하고 언약서인 십계명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십계명 잉크도 마르기 전에 먹지 말아야 될 시 금송아지를 먹는 거 간음, 음행이다 이 말입니다. 귀걸이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짐승의 말만 듣겠다. 귀걸이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게 이미지 알겠죠? 짐승의 말을 듣는 거, 또 다시 뱀의 말을 듣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때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죠. 이때가 혼돈, 공허, 흑암, 땅이 갈라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때의 율법, 십계명을 모세가 던져버리고 깨어집니다. 땅이 쏟아지는 거. 이게 오난이 땅에 설정하는 거. 땅에 한 달란트를 감추는 것이죠. 이것이 혼돈, 공허, 흑암, 깊은 수면의 상태이고 헛되고 5번 전도서의 내용인 것이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짐승의 말을 듣고자 귀걸이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말을 못 알아들이죠. 왜?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글자를 못 알아본단 말입니다. 근데 똑같이 오순절날 말을 알아듣게 하신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언약이 깨어졌다는 개념이고 방언의 개념이고 십계명 돌판이 깨어졌다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또 다른 이야기를 살 수가 있죠. 깨어진 말씀, 즉 첫 번째 돌판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말을 알아듣게 하잖아. 보면은 말을 알아듣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혼돈, 공허, 흑암, 깊은 수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니라 입니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독수리가 날개로 덮는 모습인 것이죠. 운행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이 운행하신다. 이게 바로 라프, 즉 날개로 알을 품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그런데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공허, 흑암, 혼돈, 깊은 혼돈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이렇게 왜 이래 허전할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하고 영원한 기쁨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지진과 화산 폭발, 즉 땅의 갈라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땅이 갈라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불인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이 혀로 말을 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하죠. 그 지옥불이 바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 땅. 땅이 갈라질 때, 마음이 갈라질 때 입에서 저주의 소리, 욕설, 살기 싫다, 인생이 힘들다, 죽겠다. 전부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옥의 상태인 것입니다. 악인들을 갖다가 왜 하나님께서 빨리 지옥에 안 보내십니까? 이 영화 제목, 영화의 그 대사 내용이 있거든요. 영화 대사 내용이 뭐죠? 악인들이 왜 지옥에 안 보냅니까? 악인들은 이미 그 상태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에 보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은 이미 갈라지고 불이 나오는 상태, 마음이 갈라져 지진, 화산 폭발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지옥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옥에 있으니까 따로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산 하나 받으려고 자식이 전부 다 형제지간에 고소를 하고 싸우는 상태가 이미 지옥의 상태잖아. 지옥의 형제지간의 사랑은 뒤로 하고 돈 때문에 싸우는 상태가 이미 지옥의 상태인 것이죠. 돈을 안 준다고 아버지한테 또 아버지 두들겨 패고 이게 지옥의 상태인 것이죠. 마음이 갈라지는 상태.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죠. 엄마한테 돈 안 준다고 해서 욕을 하고 나가고 그게 지옥의 상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돈을 가지면 좀 살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왜 그러죠? 아직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악인한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이 땅이 살만한 것이죠. 근데 언젠가는 그것이 완전히 굳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혀는 바로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지옥불에서 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들어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 특징은 정치 이야기, 애국 이야기, 핸드백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자식 자랑, 학벌 자랑, 명예, 돈, 성형, 맛집 자랑, 음행, 간음 전부 이게 다 나옵니다. 전부. 이게 예수님이 없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여러분 가졌을 때 정말 행복합니까? 그럼 다 가졌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생의 자랑. 연예인들도 자살을 많이 하죠. 왜? 명예를 다 얻었는데 왜 자살을 하죠? 해봤자, 정점에 올라가봤자 별 게 없거든. 그래서 이것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선악과 먹은 상태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나오는 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자랑하는 자인지, 부모를 거역하는 자인지,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인지, 시기하는 자인지, 남이 공무원 됐다고 하면 시기하는 자인지, 이런 것은 바로 여러분이 바로 따로 지옥이 있을 필요 없이 이 상태가 바로 지옥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지옥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지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 회장 자식도 자살을 하고 대통령도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마음은 이미 지옥의 상태이다 이 뜻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 1장 보면은, 예. 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예루살렘 왕 이 전도자는 누굽니까?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은 여자가 1000명이었었고 돈도 엄청나게 많은 부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좀 헛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죠. 2장 1절에 보면은 한번 볼게요. 2장 1절에 이렇게 하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니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다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제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이 궁각이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이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술을 마셔봤는데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이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고 무역을 했죠.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안 된다 이거.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전원주택도 가지고 있었죠.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고 전원주택도 멋지겠어요.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지교에 못을 팠고 못도 있고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직원들이 많았어요. 집에서 나기도 했고 노비가 얼마나 많았어요. 노비가 거기서 종을 낳는 거죠. 직원들도 너무 많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했어요. 돈도 엄청나게 많고 은근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가수들도 있었습니다. 연예인들 다 데리고 있었어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 1000명이 있었죠. 여자 1000명 놔두고 가수들이 있고 전원주택이 있고 돈이 있고 술로 인생을 즐겨보고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여전하고 지혜도 머리도 좋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어때 막지 아니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단 말입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해볼 걸 다 해봤다는 것이죠. 다 해봤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뭡니까? 공허. 태초에 땅이 혼돈. 그 이야기라는 거야. 혼돈, 공허하다, 없다. 왜? 이런 걸 다 했는데 왜 그렇죠? 개그 콘서트도 보고, 뭐, 일로도 외치고, 뭐, 다 지금 다 미친 것이다. 희락, 심화, 지나치게 기쁜 것. 정말 기쁘고 즐거웠는데, 로또에 당첨된 그 즐거운 환희, 월드컵 4강에 갔다고 온 나라가 붉은 물결로 유쾌하고 환희에 남는 거 즐거웠었고, 교회 수련회 가서 남녀 청년들이 조를 짜고 즐겁게 놀고 추억을 쌓고 했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월드컵 전사들 지금 다 무엇을 합니까? 기억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깊이 생각을 합니다. 술을 마시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자 하고 술도 하고 그다음 무역을 한번 해보자. 비즈니스를 해보고 옷장사, 반도체 장사, 카페, 병원, 무역 각종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보자. 전원주택을 짓고 방석 빌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유원지도 있고 직원이 많았습니다. 소와 양들도 많았고 은과 금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가수들 악기로 다루는 밴드들이 넘치고 여자는 1000명을 넘게 두고 내 눈에 원하는 것들 금하지 않았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내가 막지 않고 이는 나의 수고를 받고 내 마음이 기뻐하고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분복이로다. 자기 마음에 자기 눈에 보는 거 금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11절 헛되다. 이것이 다 태양 아래서 헛되다. 그 태양을 해 아래서 헛되다. 그래서 해 위에서 율법 위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태양 아래서 의미 없다. 이 유행가 가사하고 똑같죠. 왜?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전도서 12장 1절. 결론이 뭡니까? 12장 1절에 보면은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할매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이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다. 13절 어떻게 해요?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을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다 해도 왜 헛됩니까? 그것은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정된 수명을 갖고 여러분이 만년 5억 년을 산다 하면 그게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는 것은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어쩌면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일어났는 게 여러분이 주머니 속에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 지갑조차도 다른 사람이 들고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헛되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제일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왜? 그때가 바로 영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죄는 사람이 저질렀는데 땅이 저주를 받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땅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바로 땅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땅이 가시와 은건키가 나오지만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씨를 이 마음에 넣었으니까 여기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남의 씨를 넣었으니까 마음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구조인 것이죠. 욕심을 임신해서 죄를 낳았으니까 죄가 자라죠. 그러니까 바로
땅이 저주를 받는 것. 그거와 같은 이치다, 이 말이야. 땅이 마음이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아야 될 씨를 먹었으니, 다시 말해서 마음에 넣었으니, 마음 즉, 땅이 갈라지는 상태, 땅이 쓴뿌리가 나오는 상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상태, 이것이 흑암, 공허, 혼돈, 기품, 수민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저주를 하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먹지 않아야 될 씨, 음행, 간음, 남의 씨를 넣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는? 네? 네.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옵니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가 땀을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 우리 마음에 땀을 흘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개간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야 이 땅에서 먹을 만한 식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마음 땅이죠. 그게 땅에서 나오는 게 전부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 자랑, 시기, 모든 거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지옥의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 드디어 먹을 만한 게 나오죠.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입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걸 잘 조심하셔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 잘 공부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 가서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갖다 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있죠. 칭찬받는 교회들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했었을 때 이것을 갖다 시험을 해보잖아. 정말 맞는지 이 단어가 막 근데 자기들이 시험을 해가지고 시험에 통과를 안 했을 때 그걸 거짓 선지자를 잘라내버리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교회나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하시잖아, 보면은. 근데 오늘날은 어떤 목사님이 와도 이 사람이 거짓 목사인지 아닌지 상관도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을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저렇게 많이 설치는 것이죠. 대사도인 바울이 설교에도 베레아 사람들은 확인을 하잖아, 보면은. 그러면은 왜 확인을 안 합니까? 그거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걸고 우리가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 목사님 아나 보자 해서 성경 내용을 딱 질문을 하면은 그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거 있으면 인터넷이나 여러분 주석이나 다 찾아가서 공부를 해서 다 알아보시고, 그래도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은 목사님이나 뭐 교수한테 찾아가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좀 안다고 해서 교수한테 가서 이게 교수나 목사님이 아나 싶어서 이걸 한번 해보자. 그 율법사가 그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에는 바로 그 사람의 교만이 숨어 있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내 목이 잘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이 땅이 개간되는 거, 이 저주받은 땅이 개간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땀을 흘려야 이 땅이 개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땀을 흘리는 것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이 저주받은 땅은 예수님을 팔고서 받은 은삼십으로 구입한 피밭이죠. 드디어 땅이 개간이 되죠. 예수님께서 흘리시고 예수님 팔리시고 드디어 땅을 하나 사죠. 피밭, 저주받은 땅, 아겔다마. 그게 바로 땅으로 개간된 밭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땅이 저주를 받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저주받은 땅을 돌려받는 것이 바로 7 곱하기 7,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77절. 희년. 이때 되면은 우리가 땅에서 종에서 풀려나고 50년째 희년에는 땅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는 거,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은 바로 먹지 말아야 될 씨, 음행, 간음, 선악과, 몰래 먹은 물, 몰래 먹은 떡이죠. 이것을 마음에 넣는 것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넣었으니 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욕심이 임신을 했으니 죄를 낳고 땅에서 쓴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흉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의 개념인 것입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상태는 땅이 마르고 갈라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이 없을 때 마음이 갈라지죠. 염려가 있을 때 마음이 갈라지죠. 그게 바로 지옥의 상태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염려할 때 마음이 나뉘는 거, 돌판이 갈라지는 거, 그리고 땅이 갈라지는 거. 그때 거기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다. 염려할 때.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 겁니다. 땅이 마르고 갈라지는 상태가 비가 오지 않은 상태죠. 염려는 왜 염려돼요? 땅이 갈라지는 건 왜 땅이 갈라지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이 갈라지는, 쩍쩍 갈라지는 거죠. 즉, 씨가 없는 상태. 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랑의 씨가 들어오지 않고, 남의 씨, 간음의 씨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선악과입니다. 이것이 혼동공호. 이야기하는 그거죠. 이것이 마음에 들어올 때는 땅이 갈라지는 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 지옥의 상태입니다. 땅이 갈라지면 땅속에서 불이 나옵니다. 재벌 회장이 죽어서 재산이 수천억이나 수조가 되어도 자식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싸움을 합니다.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상태, 지옥의 상태, 땅이 갈라지는 상태, 땅속에 불이 나오는 상태, 이것을 두고 지진이라 하고 하산 폭발이라 하고 이것을 성경이 마음이 나누인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 섬겨해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재물을 포기해야 되고 금송아지를 선택하면은 하나님을 포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나누인다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험처럼 딱 걸어두고 교회 와서 하나님 나한테 돈 주세요. 이번에 뭐 좋은 대학교 붙여주세요. 그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나누는데 이 개념인 것이죠. 이것이 언약궤가 깨어지는 상태이고 이것이 땅속에 불이 나오는 상태, 지옥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억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도 서로 고소하고 로또에 당첨되어도 마누라를 버리고 이런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왜 욕심이 나잖아. 이제는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욕심이 들어와 버리니까 죄가 났잖아. 그래 마누라 버리고 자식 버리고 도망가고 내가 집 사고 그 전부 욕심이란 말입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상태는 마음이 갈라지는 상태. 선악과 이것이 욕심이 임신한 즉 죄를 낳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무게로 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9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24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무거움으로 제약의 무게. 이제 이해가 됩니까? 제약은 뭡니까? 욕심이 임신해서 죄가 나오죠. 욕심이 임신해서 죄가 나오니까 욕심 때문에 그 죄의 무게로 땅이 갈라지는 거, 마음이 갈라지는 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거는 사람들의 죄악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주고 갈라버리고 거기서 불이 나오는 거. 그걸 지옥불이라 이야기하는 거. 왜 땅속에 나오는 거 하산폭발 용암이잖아. 예. 그리고 죄악의 무게 때문에 욕심이 임신한 것이 죄악인데 죄의 무게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 선악과 먹는 거, 그것 때문에 땅이 갈라지는 것이죠. 이것으로 마음이 나뉘는 거, 염려, 재물의 욕심을 낼 때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 마음이 나누는 상태에서 지진, 땅이 갈라지는 거, 그 사이에서 불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옥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욕심을 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죄를 임신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는 마음, 즉 땅이 갈라지게 되고 지옥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자식 자랑, 돈 자랑, 맛집 자랑 그밖에 없어요. 전부 다 동창회 가보세요. 전부 다 그거잖아요. 자식 자랑 내가 이만큼 해서 한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 동창회 안 나옵니다. 보면은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지옥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힘으로 유지했던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순간 자기는 또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슬퍼요. 보면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 배설물이죠. 그 배설물은 뭡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말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갈라진 상태, 공허, 혼돈 거기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것은 바로 가시와 엉겅퀴 이 뜻인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찌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 거짓말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히브리어로 고치인데 찌르다입니다. 엉겅퀴 역시 같은 뜻입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23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릴 가시나무 같으니 사악한 자가 뭐라고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가시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가시는 찌르다. 이 사악한 자가 언어가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말 들어봤죠?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쓸모없는 건 뭐죠? 가라지. 가라지는 불에 집어넣죠. 쓸모없는 거. 알곡이 돼야 되는데 쓸모가 없으니까 불에다 집어넣는 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불에 던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악한 자,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쓸모없는 사람, 파괴, 악한 자. 이 쓸모없는 자 누구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 행실이 나빠서 행실이 나쁘다 하죠. 이 나쁘다가 벨리알, 사악한 자. 흠리와 비나스는 행실이 나쁘다 한데 그 행실이 나쁘다가 사악한 자, 벨리알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나발이 등장하죠. 나발의 뜻은 바본데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죠. 이 남편 나발인데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라. 불량하다, 사악한 자, 벨리알, 가시나무 같은 자, 찌르는 자, 남을 찌르는 자. 이것이 사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잠언 6장 12절 한번 볼게요. 잠언 6장 12절에 보면은 불량하고 악한 자는 불량한 자, 이게 벨리알입니다. 악한 자는 그 행동이 게으라. 이것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이 자들은 구부러진 말을 하는 것, 사악한 것, 구부러진 말. 구부러진 말이 뭐죠? 거짓말, 미끄러운 말, 유혹의 말,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벨리알. 이 개념인 것이죠. 불량한 자들. 이들이 바로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의 특징이 뭐죠? 음행을 할 때 주로 많이 하죠. 아내나 남편에게 상갓집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하는 자, 구부러진 말을 하는 자, 마음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자, 사악한 자, 벨리알, 쓸모없는 자. 마음이 나누이는 자, 바람을 피우기 위해서 친구에게 부탁해서 나하고 같이 있다고 말해라. 아버지나 엄마에게 전화해서 나 오늘 공부하기 때문에 늦게 간다. 거짓말하는 자. 남까지 거짓말을 하게 시키는 거. 이런 것이 남까지 거짓말하게 시키는 게 마귀죠. 마귀. 이런 것이 구부러진 말. 자식이 부모를 속일 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음행을 할 때,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 공부하고 온다, 거짓말, 사악한 말. 이런 것은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구부러진 말, 미끄러운 말, 호리는 말, 매끈매끈한 말. 이 말에 당신 빠져라, 이 말이죠. 미끄러운 말. 부모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은, 부모 이 말에 빠져라. 내가 거짓말 짱이, 나는 마귀야 지금 하나가 됐어. 거짓말 하는 자. 차라리 말하기 싫으면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냥 부모가 알아서 속아 넘어가 줄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묻지 마시고 그냥 나를 믿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거짓의 합이 마귀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떨끼리 할 수도 있어요. 당신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했어도 뭐 여기 분위기상 얘 뭐 어떨끼리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보면은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거짓말 하듯이 뭐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얀 거짓말이 있니?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어떤 게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거짓말이 바로 미끄러운 말, 속이는 말, 구부러진 말, 미끄러운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역순으로 바꾸는 것이거든. 여러분, 그걸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생나합도 거짓말했으니 나도 거짓말한다. 이게 엉터리라니까. 예수님도 욕했으니까 나도 욕해야 된다. 예수님이 언제 욕했어요 도대체? 나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던데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아 했는데 그 원어는 후손 제라라 이 말입니다.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뱀의 후손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욕을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면은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의 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 그들은 다 뱀의 자식입니다. 뱀의 자식 보고 뱀의 후손아, 뱀의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욕했으니까 우리는 뱀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멍멍이의 뭐다. 바꿔버린다니까? 예수님이 언제 멍멍이의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뱀이라고 이야기했죠. 뱀. 마귀를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뱀을 말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욕하지 않았어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왜 욕을 합니까? 욕하는 자는, 나가라 하는 자는, 형제한테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신 하나님께서 욕을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 말씀이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뭐, 뱀의 자식아 그렇게 욕했으니까 나도 욕한다. 그럼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렸으니 여러분도 살려보세요. 그러면 왜 뭐 안 하는데? 40일 금식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은 그걸 왜 안 합니까? 욕하는 것만 따라 합니까? 정말 옛날 아르샤드 파키스탄 사람 데리고 왔으니까 자기는 술이고 뭐고 온갖 거 다 마시며 돼지고기만 안 먹더라고. 비싼 거 소고기만 꼭 먹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서 너는 뭐 도박도 하고 온갖 거 술도 마시고 다 하면서 밝히고 다 밝혀서 고기만 돼지고기 안 먹냐 임마. 그 누구 좋은 게 멋지네 진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게 안 맞단 말입니다. 전부 다 파키스탄 무슬림들 자기 한국에 와가지고 아르샤드 나하고 같이 얼마나 오래 다녔어요.
정말 황당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부러진 말 하는 거, 불량하고 악한 말을 하는 거, 이것은 사악한 자. 이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와 같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오후에 여기서 뒤에서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시편, 예, 79편입니다.